수요일 저녁에는 먼저 질문 시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먼저 질문해 주신 분 질문을 읽겠습니다. 앞에 인사 말씀은 빼고 저는 3년 전 구원받고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좀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다는 말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영원히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 좀 꺼름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나면은 영원히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어느 자매 드린 그려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좀 마음속에 속에 한편에 좀 깨름직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깨름직하냐면은 처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달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함 받았을 때 그게 영원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 좀 깨름직하다 그랬어요. 깨름직하면은 안 깨름직하게 해야죠. 안 깨름직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원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 좀 깨름직하다니까 영원이라는 말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사실 좀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그리고 심각한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거는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신 거.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다 믿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한 분이라는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잘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은 귀신도 믿느니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느니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 것은 귀신도 믿는다 그랬어요. 귀신도 믿죠. 귀신이 더 잘 믿어요.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자, 귀신은 때가 되면은 지옥 갈 걸 알고 있어요. 예? 귀신이 뭔지 알아요? 귀신은 사람 죽은 혼이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서울의 어떤 교회인가 큰 교회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서는 사람 죽은 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거는 100% 틀린 거예요. 사람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질 않아요. 예?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이 아니면 지옥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은 천사들을 보내서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에 들어갔다. 그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넓어서 말이에요. 사람도 막 다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 속에, 그 천국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는데, 그 무덤을 크게 남기고 장사를 했는데,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갔어요.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누가 끌고 들어가겠어요? 마귀가 끌고 들어갈 거예요, 마귀가 막. 예? 그래,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무당이나 점쟁이, 진짜 점쟁이나 무당은 귀신 들려야만 그 진짜 점쟁이 노릇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다 그랬죠.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가 매일 아침에 바울사도가 전도하라고 하면은 뒤따라 와가지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네? 그 귀신이 들어가야 점을 쳐요. 점쟁이는요,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러죠. 귀신같이가 아니라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신이. 네. 밖에서 누가 점치러 오면은요, 귀신이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누가 어디서 온다. 그 사람 남편이 3년 전에 죽었다. 그 아들은 월남 전쟁에서 죽었다. 벌써 다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이 점쟁이가 어디서 오셨죠?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왔는데 어디서 오셨죠? 당신 아들은 월남 전쟁에서 죽었죠. 남편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무슨 말 하든지 그냥 무조건 믿어요. 네?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가지고 귀신이 그 마귀 제일 두목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 천사 두목이요. 세 천사 중에 하나 두목.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날 때 전체 중에서 3분의 1이 같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옛 뱀, 용, 마귀가 이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다 가지고 땅에 던졌다는데 저 하늘에 지금 떠 있는 저 우주에 있는 3분의 1 별을 던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천사를 별이라고 한 게 있어요. 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천사들 3분의 1을 같이 타락시킨 걸 말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함께 쫓겨난 그 천사들이 있어요. 그걸 사탄의 사자들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저주를 받은 자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마귀를 돕는 일을 하는 그 악령들, 그게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래서 그 귀신이 그 귀신이 바로 그 사탄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특기가 뭔지 알아요? 특기. 예? 마귀의 사자들이 하는 특기가 있어요. 뭐예요? 예? 제일 잘하는 거. 예? 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네?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아주 거짓말이 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데는 얼마나 익숙하고 거짓말하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거짓말을 참말같이 한다. 그거예요. 이 사기꾼들은요, 사람에게 사기치는데요, 처음부터 사기꾼인 줄 알면 누가 속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해요. 그러니까 꼴가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돈 빌려주면 뭐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자를 많이 주죠.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이자를 좀 써야 되겠는데, 돈을 빌려야 되겠는데. 그럼 이자 많이 준다 그러니까 조금만 빌려줘 봐요. 첫째. 그 다음에 이자를 차곡차곡 잘 주거든요. 꼭꼭. 그 다음에 조금 더 빌려달라 그래요. 또 이자를 또 줘요. 조금 더 빌리면 또 이자를 또 많이 줘요. 그 다음에 몽땅 빌려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보나마나.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속은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다정스럽게 아주 약속도 지키고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는 이제 참말처럼 하고 큰 걸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정직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나타나서 이제 목적은 뭐냐면은 거짓말을 심어가지고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 지 혼자 지옥 가기가 아깝잖아요. 원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고 이제 지옥으로 가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그러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점쟁이 얘기하다가 점쟁이가요 그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알아맞혀요. 그리고는 딱 자기를 일단 믿게 한 다음에는 거짓말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제 큰 어떤 재앙을 만날 상이라고 지금 큰일 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설해야 된다고. 돈을 많이 바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재산 싹 이제 다 뺏어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그 사람 생각과 영혼까지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응?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거기에 들어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팔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를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했잖아요. 그죠? 이 마귀가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 예수 믿는 세계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역사 안 한 줄 알아요? 역사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역사했어요. 예? 제사장들과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 조상의 양을 치우라. 예? 이스라엘 종교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욕을 잘하신다. 개새끼 그래도 욕인데 말이에요. 뱀새끼 그랬으니까 독사의 새끼 그랬으니까 그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리요한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앞에 나올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무섭죠. 네?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건 욕이 아니에요, 욕이. 왜 욕이 아니냐면은, 실제 독사 새끼 맞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 하와에게 그랬어요. 하와를 꼬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뱀의 후손하고 이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 하와는 뱀에게 속았잖아요. 물론 뱀은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린 거예요. 예. 그 원수지간이죠. 예. 그래서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말해요. 때가 되면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케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 쭉 나와 있죠. 때가 되니까 여자에게서 나셨다.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쳐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뱀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예, 이스라엘 종교가들이에요. 이스라엘 종교가들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 그건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그 발꿈치로 뱀의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예, 마귀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여놓고 이겼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누가 이겼어요? 예?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마귀를 이긴 거냐 하면은,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사해버렸잖아요. 마귀의 계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에게 사망을 갖다 줬는데, 그래서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했었잖아요. 예? 죄값을 갚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했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사실상 마귀는 대가리 깨진 뱀이에요. 뱀이, 제가 한번 우리 수양관에서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뱀 한 마리가 딱 그 길에 쫙 가요. 막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돌멩이를 가지고 기어코 따라가서 어딜 때리겠어요? 대가리를 깨뜨렸어요, 대가리를. 통쾌하더라고. 예수님이 마귀 대가리를 깨본 거예요. 지금 뱀이 꿈틀꿈틀 해도요, 대가리 깨진 뱀이에요. 무서울 거 없어요. 사탄은 머리 깨진, 대가리 깨진 뱀입니다. 아세요? 예,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이기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은, 후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전부 하나님께로 난 거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종교가들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것은 뱀은 사탄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 전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이 바로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기어코 죽인 거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네.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몇 번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 마귀 시험을 이겼잖아요. 마귀가 이제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 평생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와가지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잖아요. 그 마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귀 권세, 사탄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이제 지금은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는데 이걸 못 믿게 역사해요, 못 믿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2절, 11절, 12절.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듣기는 들었어요. 듣고 들었는데 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로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해요. 그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모처럼 말씀 들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누가 까먹었냐? 마귀가 까먹었어. 공중의 새 마귀, 공중에서 잡은 마귀가 쪼아먹어버린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집회하면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시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이 마귀와 하나님의 성신이 같이 역사해요. 아세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구원받기 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귀가 탁 채가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4장에도 같은 말씀 있죠.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예, 거기까지. 여기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리운다는 것은 뭐예요? 예? 복음이 이 빛처럼 쫙 비치는데 그 비치지 못하게 가리운다고 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 마음을 하여튼 혼란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 전파를 보내면은 이 북한에서는 이 남한의 자유의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쪽에 들으면은 문제 생기잖아요. 예. 남한에 거지고 다 굶어 죽는다는데 저쪽에 더 많이 굶어 죽는데, 그죠? 이쪽에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 나고 뭐 이제 살 빼라고 난리고, 그렇죠? 예, 뭐 음식 쓰레기 때문에 이제 난리인데 저쪽은 굶어 죽는데 저쪽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쪽은 다 거지라고, 거지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이요, 위장병에는 우루사. 그러니까 저쪽에는 뭐라고 듣는지 알아요? 그거는 그 말이 아니고, 간장병에는 우루사 그러니까 간장병을 우라먹자. 한국에서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간장병을 우라먹자고 운동한다고. 그 얘기 아세요? 왜 라디오 방송에 간장병에는 우루사 나오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간장병을 우라먹자. 그렇게 듣는데요. 그래서 방송을 못 듣게 하려고 막 전파방해 하잖아요. 전파방해. 그처럼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미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예? 어두운데 빛이 비치는 것처럼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예? 죄와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방해해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믿는 사람한테는 구원 못 받게 또 방해를 해요.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게.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라? 짝퉁을 믿어라. 짝퉁 예수 아세요? 성경에 짝퉁 예수 있는데 성경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11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만일 누가 가서 누가는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입니다.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여기 우리라는 건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있죠? 예수는 예수지 다른 예수는 뭐냐? 예, 그 다른 예수가 있어요. 짝퉁 예수. 예, 명품 있죠. 무슨 똥이더라? 루비똥인가? 예. 그런 게 있죠. 난 명품 이름도 잘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하여튼 되게 비싸대요. 여러 가지 명품들 엄청 비싼데. 이 짝퉁을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롤렉스도 짝퉁 롤렉스. 그죠? 예. 어떤 사람은 그게 가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면은 가짜예요. 근데 평생 가짜인 줄 모르고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수를 믿긴 믿는데 가짜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신 받아야 된다니까 막 성신 받게 하려고 막 받으려고 막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받았어요, 받기는. 어느 능력 있는 종이 막 안수해가지고 온몸을 화끈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래서 영을 받기는 받았는데 무슨 영이라고? 다른 영. 다른 영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의 영. 예. 또 다른 복음, 성경에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뭔지 알아요? 예. 그 변질된 복음. 성경에 있는 복음 말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1장에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받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저주받아요. 저주는 멸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요, 진리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고 거짓을 얘기하면 잘 받아들여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동물을 종류대로 새를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그게 참말 같아요. 시궁창에서 그 아메바라는 벌레가 기어나와서 그게 오래되는 동안에 어떤 것은 묶게 되고 어떤 것은 날짐승이 되고 어떤 것은 원숭이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오래 지나니까 꽁지가 슬슬 들어가더니 사람이 됐다. 그게 더 맞은 것 같아. 예? 생각해보면 몰라요? 이런 꽃은 무엇이 진화돼서 꽃이 됐어요? 예? 머리가 진화돼서 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라는 거는요, 황당한 거짓말이에요. 어느 과학자가 그랬어요. 이 진화라는 것은, 공중에서, 토막이 하나 사막에 떨어져가지고 몇 백만 년을 지났더니 보잉 747이 돼가지고 날아갔더라. 그보다도 100만 배 황당한 얘기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화론을 사람이 잘 믿어. 이상하게. 그거는, 그 거짓말은 잘 고지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세계도요, 이 가짜 예수를 더 잘 받아들인다니까요. 가짜 예수 아세요? 예? 가짜 예수 전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인 줄 알아요. 예? 가짜 예수 믿으면, 다른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집사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요. 천국까지 자신이 있습니까? 부족해서 못 가지요.
가려고 노력하죠. 예수 믿는데 구원 못 받은 예수는 무슨 예수? 그 다른 예수잖아요. 영락 없이. 예? 진짜 예수 믿었으면 당장 구원 받을 텐데. 자, 어쨌든 이 다른 걸 전합니다.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가. 이제 아까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자꾸 빠졌다 그랬는데 영원이란 말이 저도 구원받기 전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요. 막 기가 아프게 들었어요. 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가르쳐요.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걸 가르치는 그 교회 중에 이단적인 교회도 많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안식교 같으면 안식교가 그게 성경적으로 이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거 얼마나 잘 가르친지 알아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그것만 믿어가 천국 못 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이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커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은 그 안식일은 뭐냐? 제7일 안식일. 성경에 있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트럭 타가지고 일하다가도 금요일 해질 때쯤 돼가지고 그 어떤 사이렌 소리나 무슨 소리가 나요. 그러면 트럭 타 몰고 가다가 요만큼만 더 가면은 다 가는데 엔진 딱 끄버리고 내려와요. 타이핑 치다가 한 두 마디만 더 치면 끝나는데 탁탁 끝난다고.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거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누르지도 않아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호텔에 묵었을 때 안식일에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그 호텔에 와요. 오는데 그 사람들은 호텔에 와서 음식을 먹어요. 왜? 집에서 음식 안 만들거든요. 남 만들어 놓은 거 먹어. 그리고 또 호텔에 올라갈 때는 안식일에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도록 해놨어요. 예? 물론 불도 켜지도 않고 끄지도 않고 불도 안 떼고.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요. 38년 된 병자 꼼짝없이 누웠는데, 응? 그 예수님 보고 안식일 범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했을 뿐 아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막 침상을 바짝 들고 걸어가. 38년 동안 이 사람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안식일을 한 번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예?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일 안 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갑자기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안식일에 일 시켰잖아요. 네가 안식일인데 침상을 들고 가는 게 원치 않다 그러니까 나를 일어나서 그렇게 걸어가라 한 그분이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널 고친 자가 누구냐 하지 않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인. 예. 그게 뭔지 알아요? 예? 그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편안해요? 그 안식이 되겠어요? 안식이 되겠어요? 괴로워요? 예? 이 사람 소원이 뭐예요? 뻘떡 일어날 뿐 아니라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한 분 들고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남들처럼. 힘 한번 써보는 거예요. 소원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서 들고 가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게 안식이에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이 잔뜩 있는 사람이 그날 가만히 있다고 안식이래요? 그게? 지금 들에 곡식이 말이에요. 근데 곡식을 베놨는데 비가 와서 막 곡식이 떠내려가는데 오늘 안식이라고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게 안식이었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밖에 가서 그 곡식을 걷어들이는 게 안식이에요. 예? 어느 게 더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부활하신 후에 너에게 편안할지어다. 그게 안식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한 그 시작이 됐어요. 그게. 예? 그렇죠. 이 마귀는요, 마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도,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다른 예수, 안식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기는,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스라엘의 안식일 때 이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 예? 아니죠? 그게 토요일 때는 여기는 아니라니까. 여기는 뭐예요? 예? 그게 토요일 때 여기는 일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금요일 때 하여튼 시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쪽보다 조금 먼저 가죠. 그쪽에 시간이. 그쪽에 금요일이면 그쪽에 토요일이면 여기 그 일요일인가? 하여튼 시간이 틀려요. 시간이. 그거는 이스라엘에서밖에 못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그 안식은. 신약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도 전하지만은 십자가만 믿어가는 천국 못 간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뭘 또 신령한 것도 받아야 된다. 그게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아시겠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는 죽었는데 원죄만 사했다. 지난죄만 사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셨습니까? 죄 사해 준 걸 믿습니까? 예. 언제까지 사했습니까? 지난죄는 사했죠. 그래요. 앞으로 질 죄는 어떻게 됐어요? 죄 사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야 사해지죠. 예.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시기는 갔는데 조금만 지고 갔어요. 그렇죠? 지난죄만 지고 간 거예요. 성경에 지난죄만 지고 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아니 10억을 빚졌는데 10억을 빚져서 그걸 돈을 못 갚아서 10억 빌려가지고 사받아가 다 부도나서 까먹은 거예요. 그래 이제 감옥에 갔어요. 잡혀가잖아요. 예. 그 사람 건져내 주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나 그 사람은 건져내 줄게 그러고 얼마 갚았냐 5억 갚아줬어요. 그럼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10억을 빚었으면 10억을 갚아줘야 돼. 10억.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지고 가셨는데 얼만큼 지고 갔을까? 조금 남겨놓고 지고 갔어요? 반만 지고 갔어요? 예. 반만 지고 갔어요? 얼만큼 지고 갔어요?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은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얼마나 받았다고? 하나님이 배나 갚아주세요.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는요, 넉넉이요, 넉넉이. 예? 아니, 10억 빚졌는데 20억 갚아줬으면 갚아주고도 남지요. 주님의 공로는 우리를 겨우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고도 남아요. 지옥 갈 죄인을요, 2번이나 더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구원하고도 남아. 넉넉히 구원해 주는 거예요. 2번 뿐이겠어요? 말이 배지요. 예. 뭐 200% 그 정도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죄는 우리 죄를 씻고 영원히 씻고도 남아. 예. 그래서 완전히 죄를 지고 갔다는 말씀이나 영원히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입니다. 응? 지난죄만 지고 가셨느냐? 앞으로 죄를 지고 가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지가 언제인데? 예? 지금부터 1900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다 이뤘다고 했는데
예? 나는 그 후에 19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예? 그러면 지금 살고 사는 내 죄를 예수님이 그 옛날 예수님이 지고 갔으면 앞으로 태어날 사람 죄는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예? 그런데 과거 지난 죄만 사했다는 말이 왜 나오느냐고. 그것도 마귀가 개발해낸 거예요. 특허도 없이. 예? 그치? 예, 그게 가짜예요. 가짜. 예. 그 가짜 복음. 예. 예수님의 공로를 깔아먹는 것도 다른 복음. 그거다 딴 걸 더 보태야 천국 간다는 것도 다른 복음. 그렇죠? 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아. 다른 복음을 믿는 자도 저주받아요. 지옥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저런 사람이 누구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게으르라는 건 속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속이는 자. 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성신 받은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어봐요. 자세히. 우리 이제 이런 말 났을 때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알고 가짜를 알면은 진짜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더욱 알아요. 예? 다른 사람들 참 가짜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재는데 그 가짜고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진짜다 하는 걸 알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죠. 응? 그걸 가짜 가진 사람들 참 얼마나 어리석다는 거 알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귀에게 속아서 천당 가는 줄 알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방송 보면 목사님들요. 얼마나 참 설교 잘하시는지 몰라. 말도 잘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람의 감동도 주고 착하게 살아라고 선하게 살아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죄짓지 말라고 다 가르쳐.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얘기 안 해. 구원이 얘기하는 게 슬쩍 넘어가요. 아니, 슬쩍 넘어가서 될 일이요, 그게? 마귀가 그 사람을 얼마나 거머쥐고 안 놓으려고 했는데 슬쩍 복음 전해가지고 깨달을 줄 알아요?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온통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를 먹고 모시고 살고 죄가 하나님 앞에 심이 많고 태산복도 많고 하나님과 멀리 이어져 있고 원수가 되어 있고 영혼이 죽어 있고 하나님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삶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부터 막 철저히 가르쳐야 돼. 그부터 철저히 가르치고 그리고 지옥 문 앞에서 하나님 날 좀 살리 슉 하고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게 하듯이요. 지옥 문 앞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네 죄를 사했다. 그리고 영원히 사했다는 거. 그걸 딱 증거에 딱 깨닫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구원은요, 교회당 나오면은 벌써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영접합니다. 그럼 영접, 기도해서 영접했대요. 구원은 벌써 받았대요. 그럼 만세부터 택했대요. 거짓말 마셔. 언제 받아요, 받기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앉혀놓고, 구원은요, 얘기 안 해. 그럼 이미 다, 교회당 나오는 사람은 다 받은 거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 다 천당 가는 것처럼 어물쩍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는 오만 거 좋은 거 다 가르쳐. 그 보면요,
진짜 속상해요, 속상해. 순진한 사람도 앉혀놓고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보시죠. 천국 열쇠는 너희들이 가져가고,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천국 열쇠는 어디다 감춰뒀는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다 지옥으로 끌어가요. 바다와 육지로 두 사람이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바다와 육지로 두 사람이 교인 하나 만나면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생해가지고 교인 하나 만들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런 말씀이 왜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그런데 저도 구원 받기 전에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 죽어 있었다는 걸 믿고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죄는 마음속에 항상 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믿는데 안 믿어져.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너무너무 답답했을 때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죄를 사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지금 나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계시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분이에요. 주님,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죽었습니다. 피를 보십시오. 피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갑자기 됐다. 나도 됐다. 뭐가 됐냐? 내 죄가 영원히 사했느니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꼬집어봤어요. 꿈이 아니에요. 영원히 죄를 사했다는 말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사하기는 사했는데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안 돼요.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 물론 영원한 속죄라는 말 그게 한마디 있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그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예수님이 한 번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기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 제물을 드려서 제사로 드려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한 제사 드렸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어제도 우리 상담하는 전도인들 모였을 때 그 얘기했는데요. 약을 지어줄 때 여러 가지 약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약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의사분한테 약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약을 설명하더라고. 이 큰 것은 소화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고, 조그만 반쪽짜리 줬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약입니다. 그거 빠지면 다른 거 다 먹어도 소용없어요. 크고 작은 게,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지만은 그게 진짜예요. 성경 다른 것 없고 딱 한 구절만 있어도 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 흠을 헤매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헤매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심판 안 받게 됐다. 그 성경이 제일 핵심적인 성경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중요하게 확실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다음에 확신이 없고 천국 갈 자신이 없고 그래서 항상 죄 때문에 울고 열심히 천당 가면은 열심히 하면은 또 천당 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조금밖에 안 믿는 거예요. 예? 조금밖에 안 믿었죠. 반을 믿는 거든지 하여튼. 예? 50% 믿어도 안 되고 70% 믿어도 안 되고 80% 믿고 90% 믿고 99% 믿어도 안 돼요. 100% 믿어야 돼요. 100%는 뭐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예? 99%는 예수님의 공로고 내 공로는 1%는 되겠지. 그럼 구원이 안 된다니까.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분도 걱정할 거 없어요. 깨름직할 거 뭐 있어요? 예? 옛날에 그때 들었던 거 그것만 붙잡고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말씀은 바로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는 말씀이구나. 예? 죄를 지어갔다는 말씀만 있으면은 예? 얼만큼 지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모든 죄 예.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는 모든 죄잖아요. 예.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한 제사 드렸다. 그 말씀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확실히. 예? 옛날 그 붙잡고 자꾸 그때 그 깨달을 때 영원이라는 말이 없는데, 나중에라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때 못 믿으면 지금이라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때 깨달을 때, 그때, 자꾸 그때만 생각해. 예.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 입학 시험 쳤는데, 합격자 발표하는 날, 아침에 누구하고 한바탕 막 싸웠어요. 기분이 이만큼 나빠요. 그래도 이제 합격자 발표할 때 하는데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합격이 됐는지 안 했는지. 딱 보니까 그 합격자 명단에 보니까 자기 수험 번호가 딱 있거든. 눈을 닦고 봐도 또 있어. 또 봐도 또 있어. 합격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런데 아까 그 한바탕 싸웠는 것이 기분이 아직도 덜 풀어졌어. 기분이, 예? 그 기분 나쁜 게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이상하네. 합격됐는데 왜 기분이 이렇게 안 좋지? 기분 안 좋은 거 보니까 합격이 안 됐는 것 같다. 합격됐으면 내가 기분이 이렇게 안 좋을 리가 없어. 예? 합격됐어요, 안 됐어요? 기분 좋든 나쁘든 합격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어떤 사람들, 제일 영원히 사긴 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뭐 화끈한 거 없지? 왜? 응? 어떤 사람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왜 눈물이 나는 안 나지? 예? 그 감정을 기다린다, 감정. 예.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탕자가 막 좋아서 펄펄 뛰었다는 말이 있어요? 예? 탕자가 기뻐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탕자는 너무 죄송해서 기뻐할 시간도 없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내가 아버지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예? 모성으로 삼아달라 그래요. 예, 아들은 나중에 기뻐했겠죠. 그때는 너무 죄송하기만 했지. 그러나 아버지는 텁썩 안아줬어요. 내 아들아. 품꾼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는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때 감정,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죄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던 사람은 구원받으면 더 기쁘고,
죄 때문에 고민이 좀 적었던 사람은 기쁨이 좀 적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기쁨이 큰 사람은 구원을 크게 받았고, 응? 예. 기쁨이 좀 적은 사람은 구원 좀 작은 구원 받고 그랬어요? 구원도 작은 구원도 있어요? 똑같아요. 예. 지나가는 사람, 길에 지나가는 사람요. 내가 돈 한 뭉치 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 모조리 막 10,000원짜리 하나 준다 합시다. 이거 받아가시오, 이거. 받아가면. 정말이요? 야, 정말이요. 주주에 서서 막 돈 10,000원짜리 하나씩 주면은요, 받는 사람의 이 표정을 보면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막 하루 종일 일해야 만원 벌떡말떡 막, 폐품들 이렇게 주워가지고 해서 만원, 5,000원도 벌고, 6,000원도 벌고, 예? 오늘은 허탕 쳤는데, 굶을 줄 알았는데, 10,000원짜리 주니까, 아이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 오늘, 예? 이제 하루는 살겠다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 그러는데, 10,000원짜리 주니까, 내 담배값 하나 챙겼네. 표정이 다 달라요, 그죠? 예? 그런데 만원이라는 가치는 같아요, 달라요? 예? 예. 감사하다고 10번 절한다고 해서 10,000원짜리가 100만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10,000원이요. 예? 별로 감사한 마음도 없이 이렇게 탁 받는다고 해서 그게 5,000원짜리 되는 것도 아니고 1,000원짜리 되는 게 아니에요. 10,000원은 똑같아. 예. 받을 때의 감정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때 막 펄펄 뛰던 사람이 얼마 지나면 좀 식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때 감정이 별로 안 나타나는 사람이 좀 지나고 나면 점점 그 감정이 더 많이 생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 같은 거 의지하지 말고 찬송가에 감정을 버리고 말씀했으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감정을 버리고 말씀했어요. 말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언제 그때 깨달았다. 자꾸 그때 뭘 깨달았냐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못 깨달은 건 그 후에라도 깨달았으면 돼요. 그렇죠? 그 후에. 서류 하나 가지고 부족하면은 더 완벽한 서류가 또 있잖아요. 보충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서류 보니까 확실하네. 뭔지 거 보면 좀 그 서류 내용이 좀 설명이 좀 부족한데, 그 보충하는 서류 또 나타나서 확실해. 한 개만 보고 왜 자꾸 그러냐고. 그거 인정하다고 그래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전에 그때 깨달을 때는 영원한 속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원하다. 영원한 속죄구나. 그 부족한 것이 보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원죄만 쌓였는지, 지난죄만 쌓였느니, 자꾸 그 말이 자꾸, 자기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지난죄만 쌓였구나.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는 내가 막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그래야 사해주는구나. 예. 그런 생각 가지고 항상 마음에 죄의식, 갈등이 있고, 그 평안이 없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그거는. 예? 구원은 영원한 속죄. 오늘까지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서 지을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이 지을 죄까지 다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이 성경을 한 말씀이 완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불완전하면 다른 말씀이 서로 보충하고 있어요, 보충. 성경에 죄를 사했다. 모든 죄를 사했다. 또 어떤 거는 영원히 사했다. 서로 그 말씀을 완전히 이제 보충하고 있잖아요, 서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불완전한 말씀만 들었을 때는 그 구원이 불완전한 것 같았는데, 이제 완전한 걸 깨닫고 나면은 구원이 완전해지잖아요.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